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주중에 한번 보고 또 보니까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그 찬양 집회 가니까 어때요? 간 친구들 좋았나요? 전 너무 길어서 좀 힘들긴 해. 계속 서 있어서 서 있는 게 힘들었지 뭐 예배가 있을 건 아니고 좀 힘든 게 있었는데 근데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2,500명이 왔는데 왜요? 2,500명이 왔는데 그 인원수만큼 거기 교회 청년부가 인원수만큼 어묵을 직접 끓여서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청년들이 사비로 그거를 사서 섬긴다는 그 자체가 저는 되게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누군가를 섬기는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또 청소년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말씀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뒤에 행이라고 써 있는 곳을 신약성경에 같이 보세요. 한번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한테 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떠나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마지막으로 주신 그 명령이 뭐였냐? 그게 뭐였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이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굳이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셔야 됐던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떠나가야만 나 대신 성령님이 오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했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 각각에게 임하셔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떠나가야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는 모여서 간절히 그 성령님을 구하면서 기도해라. 이 명령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어요. 그때 예수님 곁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한 군데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뒤에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그 날에 그 명절이 됐을 때 성령께서 이 모여있던 이 제자들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셨어요. 이것을 성령 강림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처럼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단 한 번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이제 교단마다 조금 색깔이 달라서 약간 울리는데 색깔이 달라서 오순절에 그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지금도 임하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구하는 곳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약간씩은 다른데 우리들은 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한 번 일어났고 지금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요 구원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시고 각 사람에게 적용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들 있죠. 말씀들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분명하게 나타났던 현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대요. 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비슷한 바람 같은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집에 막 가득히 들릴 정도로 분명한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두 번째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막 불꽃이 이렇게 튀면 그 끝이 이렇게 막 갈라지는 것처럼 그것이 각 사람들에게 불꽃이 임하는 것처럼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눈에 확연하게 보일 정도로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곳에 있던 제자들에게 일어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게 어떤 그냥 감정적인 어떤 요동이나 뭔가 뭐 흥분이나 이런 게 아니라 눈에 보일 정도로 분명하게 불처럼 임하셨고 강력한 소리가 들리면서 사람들에게는 각각 다른 말을 하는 다른 방언을 말하는 이런 분명한 현상이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2000년 전 역사 속에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일 정도로 드러났던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 번째 이 현상을 보면 각각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러는데 예전 성경에는 이게 방언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기도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언기도 들어봤어요? 그쵸? 우리 수련회 갔던 친구들은 방언기도 들어봤고 이제 새로 올라온 친구들은 방언기도 들어봤어요 혹시? 모르겠죠.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했을 때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는 방언기도를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도 금요기도회 가봤잖아요, 우리 교회. 저도 이제 처음 교회 갔을 때 금요기도회에 뭐 어떤 뭐 유명하신 분이 오신다. 그래서 저를 이제 꼬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금요기도회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옆에는 그러니까 열심히 다니지 않지만 모태신앙이었던 그 형도 꼬심을 당해서 같이 왔던 형이 있었는데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막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소리 막 알랄랄랄라 이러는 그 방언기도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랄랄랄라 막 이러고 있길래 무서워가지고 옆에 있던 모태신앙 형한테 형 저 사람들 이상하다 저게 뭐냐 그랬더니 그 모태신앙 형도 나도 몰라 나도 이상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도 그때 처음 들어봤던 그런 방언기도.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상한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 은혜의 어떤 기도 중에 하나라는 거였어요. 방언이라는 기도였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초기 때 기도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같이 이제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하면 기도 잘 따라서 하나요? 기도 잘 안 하죠. 기도 잘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뭐 기도가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기도 하잖아요. 저도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기도를 하고 싶긴 한데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막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제가 뭐 백수였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도 안 다녔을 때고,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형들한테 물어봤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냥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뻔한 대답만 형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집에서 이제 답답하니까 소그룹 책자에 기도 내용이 있는 곳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공과책 같은 그런 책에 기도 내용이 있는 곳 있잖아요. 기도 부분 쫙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낮잠 한번 잔 다음에 그날 이제 금요일이어서 금요기도에 갔는데 그날 이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아보고 싶었던 그 날에 그 저녁에 같이 이렇게 금요기도에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막 혀가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혀가 막 꼬이고 막 이상한 말이 나와서 아니 왜 이러지? 그러면서 막 기도를 똑바로 하려고 막 했는데 자꾸 꼬이길래 그냥 놔두는 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상한 말이 나오고 그게 방언기도가 터지더라고요. 방언을 받았던 귀한 경험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지만 그 이후에 이제 방언기도 잘 안 하다 보니까 기도는 잘 안 하게 됐는데 어쨌든 초반에 막 기도를 돕고 또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돕는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방언기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이런 체험들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뭐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오늘 얘기했던 이 다른 언어를 얘기할 때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나도 알아들을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고 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들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때 오순절 그 명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지금 이 뭐 글씨 이렇게 써 있는 이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각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 지역의 언어들로 사람들에게 막 말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다른 언어들로 막 말하게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막 주변의 어떤 나라들, 뭐 일본말, 중국어, 뭐 러시아어, 막 이런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막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각 나라의 방언들을 그 언어들을 말하게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이런 특별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왜 이렇게 분명한 현상으로 나타났을까?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다른 나라의 언어라고 했을 때 뭔가 떠오르는 사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뭐라고? 다른 나라의 언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사건. 지금 뭔가 떠오르고 있죠? 그쵸?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이 뭐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살면서 그때는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저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탑을 쌓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 내가 홍수 때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지만 이제는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보존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흩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언어를 섞어버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어가 여러 언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각 나라에 다른 언어들이 사용되기 시작했던 거죠.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렇게 나라의 언어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다 여러 가지로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이 성령께서 오시고 하신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그 언어들을, 각 나라의 언어들을 통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흩어졌던 언어들인데, 성령께서 오시더니 그 언어들을 하나로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고 죄를 역전하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첫 번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셨던 이 사건, 이 죄를 역전하셨던 이 사건,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이 사건이 지금 나랑은 도대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것일까?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으로 하셨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미리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들 각각에게 임하여서 그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게 하신 그 사건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고 또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생각나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막 어떤 방언의 어떤 그런 기도를 하면 그것이 증거일까요? 그것이 증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증언은 뭐냐면, 우리들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가게 하시는 그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죄에 대한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야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루기 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죠.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같이 잠깐 나누긴 했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뭘까요? 권능, 우리 같은 자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권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리고 성령의 임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변화됐던 것은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딱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한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더니,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막 설교하기 시작했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한 번 설교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3,000명이었다고 그래요. 3,000명. 대단하죠. 3,000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고 나도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권능을 받아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 권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죠? 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3,000명이 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게 성령의 약속이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땅끝까지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야 됐는데 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혹시 아세요? 베드로처럼 막 어떤 성령의 막 감동을 입어서 어떤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일로 이런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게 되는,
사람들에게 핍박받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된 이후에 교회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막 핍박받으면서 그 자리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한번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수천 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나왔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한번 전도했더니 돌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 그랬더니 또 제자들도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받아서 쫓겨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뭔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이 복음의 증거의 역사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고 싶은 그런 권능은 여러분 어떤 권능이 있으세요? 저도 그래요. 이 자리에서 한번 설교 한번 하면 여러분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회개 방언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권능은 그런 특별한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힘입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변화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을 더 증거하고 싶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성령의 권능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 소중한 분인지, 그 마음을, 담대한 마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할게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인 사람들인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다른 특별한 능력, 어떤 능력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성령의 권능을 구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죄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역전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어떤 능력으로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간절히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그 담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을 아버지 믿고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없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